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손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만 제대로 씻어도 개인 건강과 위생에 도움이 되고 또 감염병 또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세균이 잔뜩 묻어 있는 손으로 사람과 접촉을 하거나 또 음식물을 요리하다 보면 그 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와 병균들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기억을 아직까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초기 때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웠습니까? 심지어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는 게 두려워서 이쑤시개 가지고 다니면서 이쑤시개로 누르고 버리기도 하고, 또 악수도 못해서 이렇게 팔뚝을 이렇게 대면서 처음으로 그런 인사도 하고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접촉한다는 것이 가져오는 그런 위험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손 씻기의 문제가 개인 위생이나 질병 예방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뭔가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마가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개인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종교적 문제였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는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 왔습니다. 우리 말에도 금묵자흑, 근주자적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먹이 튀어서 검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인주를 가까이 하게 되면 거기에 붉은 색이 물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하게 보내기도 하지만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기도 하고, 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 분위기에 떠밀려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죠. 이럴 때 세상의 나쁜 이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외출을 하고 돌아오거나 부정한 것을 접촉하고 나면 손을 씻거나 목욕을 하는 등 이런 정결 예식을 행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또 4절에 보면 사람이 모여드는 시장에 다녀오게 되면 어디에서 이 부정한 것에 접촉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을 뿌리거나 또 목욕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평소에도 그런 데 별로 신경을 안 쓰셔서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그냥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집어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듯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고 먹도록 한 이 장로들의 이 정결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집어 먹느냐, 당신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도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도다라고 책망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을 해석한 사람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죠. 9절 말씀처럼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원래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어 놓은 규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는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는 거냐, 그러면서 이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런 열심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정해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한 거죠. 제가 이번 휴가 때 그리고 요즘에 계속 듣고 은혜 받는 찬양 중에 윤석주 씨가 만든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걸 계속 이어 듣다 보니까 이 찬양 참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 가사가 좀 예사롭지 않다 하는 것들을 느끼고 집중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가사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게 그냥 좋은 찬양이네 하고 흥얼거릴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사에는 엄청난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내 미래를 걸고 내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럼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 죄에 물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 율법을 가지고 장로의 전통을 만들 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든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지켜보리라.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들의 처음 의도와는 달리 그 장로의 전통들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법을 잘 아는 법꾸라지들이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빠져나가듯이,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전통을 만들어서 율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시키는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변질되고 말씀의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포장해 놓은 것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줍니다. 말씀을 변질시킨 예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는 게 10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준 율법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 하는 율법을 주면서 부모 공경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악용을 했느냐? 12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아버지께 드릴 것,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책임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또 부모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부모님의 이름으로 드렸으니까 내가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율법의 정신을 훼손시키면서 부모에게 행해야 될 율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데 사용을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어진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은 것을 문제 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또 사람에게서 배설되어 나오는 것, 그럼 당연히 그게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들이 다 돌아가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비유에 말씀하신 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한 가지 좀 잘한 거는 모르는 거는 그때그때 잘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몰라도 알려고 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모르면서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정하고 추측하고 그렇게 오래 지내다 보면 확신을 갖게 됩니다. 모르면 제자들처럼 물어보고 배워야 되고 성경을 통해 답변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최대한 깨끗하게 준비해서 먹습니다. 또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게 그냥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다 싶은 것들은 삶든 익히든 조리를 해서 살균하여 먹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 소화되고 뒤로 나가게 되니 사람에게 유익하면 유익하지 음식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본질을 오염시키고 죄에 물들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은 사실 우리가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먹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20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21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뭐냐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배설물이 아니라 사람 속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그것들이 진짜 우리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들, 그것이 우리의 말로 행실로 이어지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사람을 더럽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21절, 22절에서 쭉 나열합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쉽게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성적인 본능을 포함해서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채우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남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는 질투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결국 도덕적 판단이 결여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우매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나열한 것들을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포장해도 썩은 쓰레기가 담겨있는 곳에서는 악취가 풍기게 됩니다. 냄새만 문제가 아니고 그것들은 병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속마음에 온갖 썩고 더럽고 오염된 쓰레기 같은 나쁜 것들을 쏟아 부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가 좀 다짐하고 결심해야 될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부정한 것들로부터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라. 또 부정한 것과 접촉했다면 그것이 부지 중에 접촉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그건 단순히 어떤 위생상의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의 근원이 되고 죄를 유발하도록 유혹하고 죄에 접촉되면 감염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우리는 죄에 노출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들이 만졌던 것을 만짐으로 부정한 것이 생길 수 있을까 봐 외출에다 돌아오면 손을 씻도록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노출되고 접촉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것을 끊어내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아온 하루를 되돌아보더라도 화가 나고 분노하며 감정의 이끌림을 받을 만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경험되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들은 어떤 말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마음으로 죄짓게 만드는 말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악에 무뎌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저런 게 있나 그러다가 자꾸 접하다 보면 원래 사람들은 그렇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접촉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씨앗을 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속에 죄악된 생각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는데 거기에 이 세상과 접촉하면서 부정한 것들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그동안 잘 포장하고 억눌러 있던 이 죄의 욕구가 분출되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대사가 종종 나옵니다. 오늘 일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언제 이런 얘기를 하죠? 뭔가 불의한 일, 부정한 일에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예 오늘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불의한 일이나 부정한 것을 접했을 때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계산하면 그 죄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씻고 물을 뿌리는 그런 외형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들어오고 접촉하게 되는 수많은 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악한 생각들이 증폭되고 결국에는 내 심령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게 될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간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전통과 유전을 하나님 말씀처럼 신봉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통과 유전은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제도적 산물이고 역사적 산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의미를 고민하지 않게 되면 그 전통과 유전에 묶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거스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이 당회로부터 이런 전통과 유전에 매이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유전, 관행 이런 것에 묶여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전통과 관행과 유산들을 사용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신념과 고집과 전통에 매여 있다 보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본질적인 사역들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머무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율법에서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리기를 그걸 집어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3번씩이나 신랑의 끝에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여준 의미를 깨닫게 되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방인에게도 선교의 문이 열려야 되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전통과 고집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인간의 전통과 고집에 갇혀 있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것으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신념, 관행, 전통,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는지 점검하고 또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나를 규정할 수 있는 내 속사람, 내 진짜 내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마음 뿌리에는 늘 악한 생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규범으로 또 사회적인 이목으로 그런 죄의 본성들을 억누르고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틀어막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속마음에는 이 죄의 생각들이 늘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피하고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끄집어내고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소유에 대한 욕심, 조금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돈에 대한 욕심,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는 겁니다. 또한 인정받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심,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결국은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이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악한 생각 중에 마지막에 우매함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우매함이 여러분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광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 새로운 번역에는 좀 순화해서 우매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전 번역이 훨씬 더 좀 신랄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광패, 뭡니까? 멀쩡한 줄 알았던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광기를 부리고 미쳐 날뛰고 칼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의 마지막이 뭐냐?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껍데기 속에 감추어 놓고 가두고 짓누르고 있어서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나는 깨끗해,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남들을 보면서
비난도 하고 비판도 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나타난 이런 악한 생각들, 이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가 마치 죄짓다가 들킨 사람처럼 부끄럽고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게 내 속마음인데, 내가 들키지 않은 이 악한 생각들이 나에게도 하루에도 수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있고 23절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다 내 속에서 나와서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속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6절에서 이사야 29장을 인용하면서 지적하신 것처럼 입술로는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공경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속에 있는 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 변질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전통과 또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진짜 문제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세속적이고 부정한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